16장 원래는 3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처럼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요한 웨슬레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리교의 창시자지만 요한 웨슬레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5가지를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속 사람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16절입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머물렀으면 좋겠다.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우리 번역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원어는 조금 우리 번역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원뜻은 그런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를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너희 집에 가니까 내가 참 편안하더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 해야 된다고요? 참 편안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제가 어제 45년 전에 친구 아닌 친구들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2, 3년 터울로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죠. 한결같이 이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참 놀랬다. 두 번째, 당신은 참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당신한테 우리는 사실은 무시를 많이 당했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다 6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냐. 참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행복했어요. 당신 참 까칠한 사람이고 우리를 보면 상당히 무시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얘기를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아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했었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면은 가족들이 많이 격려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모험의 길을 선택을 했느냐. 세 번째 이 얘기를 해줘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포기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저는 한 2시간 동안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참 당신들한테 고맙다. 왜요? 왜 고마운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를 않았더라.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를 않았더라.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울 수가 있었겠느냐. 나는 그게 신비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선물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은 꼭 간직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을 만나신 분이 편안한다고 행복했다고 좋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왔는데 조금 아직은 불편하다. 아니면 빨리 네 마음과 좀 갈라지고 싶다. 떠나고 싶다. 다시는 네 마음속에 찾아오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 표현입니다. 결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살다 죽어야지. 기질대로 살다 죽어야지. 그것은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후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만나는 분 불편해 죽겠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분이 머물고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성질머리가 이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꼬라지가 이렇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머물기에 편안한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아멘. 성숙해집시다. 아멘. 변화됩시다. 아멘. 변화되셔야 돼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셨으면 그렇게 되셔야죠. 이유도 따지지도 묻지도 마세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팀 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그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더 겸손하게 만든다. 믿음은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믿음은 배려와 이해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간직하십시오. 믿음은 꼬라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은사 아닙니다. 그거 달란트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이해할 줄 아는 사람,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겸손의 사람, 배려의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변화됩시다. 아멘. 변화되셔야 돼. 그러면서 팀 컬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권세입니다.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후에 목사님 나는 내 성질대로 살다 죽을라요. 아직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고. 또 이렇게 말한다. 국물도 없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유대인 교육서 탈무드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혜를 얻으려면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당신이 마음이 착해지려면 어린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당신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거든요. 예배를 꼭 드리세요. 몸만 왔다 가지 말고 좋은 예배자 됩시다. 아멘. 좋은 예배자 되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 남겨놓은 것이 뭘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겨놓은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짐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자, 짐무드, 학자. 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접속하려고 하는 마음을 배우는 사람을 짐무드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이 편안합니까? 짐무드의 사람에게 찾아가야 편안합니다. 짐무드. 배우려고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려고 하는 마음. 이 사람 짐무드. 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뭐요? 편안하다. 반대 말할게요. 말라키아라는 말이 있어요. 말라키아. 질병, 아프다.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아픕니까? 말라키아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약한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이 약하다. 이 사람을 말라키아의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연약해지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해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접속이 잘 되십니다. 대전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이 당신의 일기장에 어찌 보면 목회 서신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제목은 대포집사. 대포집사. 직업은 빵가게 운영하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대포를 막 쏘아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대포 집사님, 대포 집사님. 그런데 가게가 잘 안 돼. 성도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대포 집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게는 점점 안 돼가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까요? 소천하신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세상에. 집사님, 내가 정말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훈계할 테니까 들으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대포 집사님이 아멘 했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아멘 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 좀 크게 만들어 파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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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삶의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는 많이 외치고 다니는데 할렐루야를 크게 외쳤으면 빵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 크게 만들어야지. 아멘. 아멘. 이게 제 목회처럼.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시인 정채공의 만남. 너무 잘하는 얘기죠.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 시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데 당신은 말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 당신의 인생은 생선 같은 사람이지. 생선 만나면 비린내나. 꽃송이 며칠간만 좋아해. 건전지 약 떨어지면 버려버려. 지우개 속상하면 지워버려.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통곡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이 대포집사. 그러면서 당신 바뀔 수 있나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사랑 되시오. 다음번부터 통성기도라든지 교회 오면 시끄럽게 기도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한 것만큼 감동 주시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싫든지 좋든지 인생의 지문을 남기겠지.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은 뭘 찍죠? 지문을 얹으라. 저는 광주경찰청에 들어갈 때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날씨가 좀 이상하면 이게 먹지를 않아. 다시 나와. 그러면 내가 한 대 때려요. 이것이 지금 아프냐? 그럼 다시 좀 한 5분 있다가 다시 얹으면 찌그럭 하고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은 그랬지요. 이것이 비 온 날은 좀 안 열립니다. 교무과장님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쪽 문만 그러지 다른 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모든 인생은 지문을 남기고 떠납니다. 지문을 남기고. 우리는 어떤 지문을 남기셔야 됩니까? 이 지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흔적이라고 해서 흔적. 오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멋있다, 산을 보고 멋있다, 초원을 보고 멋있다, 꽃을 보고 멋있다 그러는데 내가 1%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좋게 변한 내 모습을 보고 감탄받는 사람 왜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좋게 변한 모습을 보고 감격합시다. 아멘. 오늘 가서 다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러 가시오. 야, 너희들이 나 어떻게 보이냐? 아이고, 너 속으로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데.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다시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만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다시 예수 믿어야 될 분이 거의 전부예요. 제가 보니까. 파스칼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를 반드시 남기라고 했어요. 인간 이상의 존재. 인간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뭡니까?
태어날 때의 그 모습, 응? 모든 사람의 심장이 지금 멈춰버렸대요. 멈춰버려. 숨을 쉬고 있는데 멈춰있는 거예요. 왜요? 오직 자기밖에 없으니까. 시계는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순간만 돌아가는 데예요. 모든 시기가 지금 다 멈춰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일 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주라. 그 밥 주라는 소리도 그만하셔야 돼요. 시기가 멈췄는데 밥이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달마대사의 글을 보면요, 제자 해가에게 두 가지 유산을 줍니다. 밥그릇 하나하고 옷 하나 줍니다. 밥그릇 하나, 옷 하나를 주면서 뭐라고 줄 아십니까? 밥그릇은 안의 정신이고 내가 입었던 옷은 밖의 정신이라고. 네가 내 제자라면 너는 안팎으로 내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이식해 줬는지 따라할까요? 골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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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에게 골수를 이식시켜 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피 흘림을. 불교에서는 네가 안의 정신과 밖의 정신을 계승하라라고 했어요. 응? 안의 정신과 밖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불교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골수를 이식시켜요. 골수. 그러면 우리를 보고 예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예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이대로 살다 죽을라요, 목사님. 엠만이 하시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가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게 하셔야 돼요. 제 나라의 황공이 대청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목수 윤편이 대청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망치와 끌을 내려놓고 대청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황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해봐라.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인의 글이다. 그러면 이 성인의 글을 쓰신 분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당연히 죽었지, 이놈아. 목수 황공이 뭐라고 줄 아세요? 저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왜 쳐다봐야 되냐, 이놈아. 제가 지금 현재 바퀴를 깎고 있는데 너무 크게 깎으면은 들어가지를 않아서 안 맞고,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헐렁거려서 이 바퀴를 못 쓰는데, 황공께서는 내려오셔서 한번 바퀴를 깎아보시고 책을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방진 놈이 오늘 죽으려고 한 갑네. 이렇게 진짜예요. 죽으려고 한 갑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자식한테 정신을 계승할 때 죽어버린 선생의 책 물려주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스승의 책 물려주지 않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이놈아. 너는 나같이 살아야 돼, 이놈아. 살아있는 정신을 계승해주지 죽어있는 사람의 성인 책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황공이 뭐라 했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내가 성인의 책 100번을 읽으면 뭐 할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한 줄의 밑줄을 그었으면 그 한 줄에 목숨 걸고 순종합시다. 아멘.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오늘 바울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기를 원한다. 미국의 작가 지그 지글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변화를 바라는 것과 변화를 살아가는 것에 다리가 있다. 보세요. 변화를 바라는 것과 변화를 살아가는 것에 다리가 있다. 자, 변화를 바라신다면 변화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렸다면 변화되셔야 합니다. 예배 드렸다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변화되셔야 돼요. 제 얘기했잖아요. 어젯밤 얘기했잖아요. 우할로 아랫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좋게 변했습니까? 그 까칠한 사람 다 우리 당신은 우리를 무시했잖아. 미련하다고 무시하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좋게 변했습니까?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예요. 나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편하게 해드립시다. 아멘.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신학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 여자 교수님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최근에 한국 문화는 네 가지다. 한이 많다. 정이 많다. 가족이 끼리가 강하다. 마지막 이 말을 했어요. 길을 접목하는 문화다. 길을 접목하는 문화다. 그 길은 생명 에너지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한도 이기고 정도 이기고 가족도 넘어설 수 있는 기운,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 우리 문화는 한이 많답니다. 정도 많답니다. 우리 문화는 가족 문화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요. 한국 사람만큼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 사람만큼 강한 민족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강한 것 속에 생명의 기가 접속되지 아니하면 그 문화는 다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요.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간다는 것. 그 지옥이 뭐냐고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옥이다. 잘 들으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지금 뭐라고? 지옥이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지옥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진합시다. 아멘. 윤동주는 24살 나이에 일본의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떼국자기를 밤마다 닦아야 되겠다. 손바닥에 새겨 있는 떼국자기를 오늘 밤도 닦아야겠다. 발바닥에 묻어 있는 떼국자구를 지금 닦아야 되겠다. 내 몸뚱아리만이라도 묵은 때를 닦아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닦아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삐뚤어진 세상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40절로 47절에 설교를 하면서 삐뚤어진 세상이라 삐뚤어졌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중심이다. 또 듣기 싫은 소리 할게요.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고 인생을 사는 데는 안 돼. 내가 중심이 되거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마음이 들 때는 깎으셔야 돼. 그 모난 마음을 깎아야 돼. 그러면서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자고 나면은 왜 그렇게 많은 손님이 찾아오냐? 슬픔의 손님도 찾아오고, 한숨의 손님도 찾아오고, 낙심의 손님도 예약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손님은 우리 집에 신발도 안 벗고 찾아온 손님도 있더라. 어떤 손님은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는데 평생 옷 한 번 빨아입지도 않고 더러운 몸뚱아리로 세상에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오는 손님도 있더라. 그런데 루미가 뭐라고 줄 아세요? 그분을 보고 크게 잘하세요. 고맙게 여기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거지로 볼 것이다. 빨리 나가라고 쫓을 겁니다. 재수 없다라고 쫓을 겁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쫓아낼 겁니다. 그런데 누미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위장해서 들어갔는데 당신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다. 네가 이 더러운 손님을 어떻게 맞아들이는가 보자. 이 부담스러운 손님을, 이 더러운 손님을, 이 못난 손님을, 이 추한 손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손님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 자고 일어나면 어떤 손님이 나에게 찾아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밖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다. 사랑은 밖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다. 뭘 밖으로? 내 안에 내 욕망을 밖에다 내버리는 힘이 사랑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힘, 이것을 밖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사랑이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텔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뿌리가 건강하면 복도 찾아온다. 아멘. 아멘. 뭐가 건강하면? 뿌리가 뿌리가 건강. 종교개혁 도시 스위스 제네바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종을 치면서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가는 곳은 빛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가는 곳은 빛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을 바치는 빵반죽 덩어리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해진다. 제 목회 철학은 빛
빛살 회복입니다. 빛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뿌리랍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아멘. 그분이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아멘. 그분이 들어가면 나음을 얻습니다. 아멘. 그분이 인생의 뭐요? 뿌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 그분이 계시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을 때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의 집에는 평안하구나. 이 마음의 집에는 든든하구나. 이 마음의 집에는 부요하구나. 이 마음의 집에는 형통하구나. 뿌리가 든든한 주님이 오셔서 오래도록 머무르시면서 이 집은 참 평안한 집이구나. 그 영성, 그 관계 회복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